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그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며 다시 한번 전하여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동안 연락이 좀 뜸했던 선배나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어떠한 연락을 받았냐면요, 저희가 지난주 뭘 했죠?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척사대회를 했는데요, 교회에서요 고성이 오고 가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다, 이거 아니다, 저거 죽여, 잡아, 살려. 네,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요, 이거 내가 이겨야 돼, 기를 바득바득 쓰는 그러한 모습이 한 2시간가량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제가 설교하는 그러한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요,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 SNS에 사진과 동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보고요, 그동안 연락이 없던 뜸하던 후배 목사님들이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니네 교회 왜 그래?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가 아니라 부럽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이기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그거 할 분위기가 아니래요. 특별히 또 한 후배 목사님은요,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또 좀 간간히 1년에 두세 번 정도 연락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묻고 또 안부를 전하기는 하는데, 2년, 3년 전에는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좀 거기도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2, 30명 모이던 교회가 한 4, 50명 부흥을 했다는 소식을 한 2, 3년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전화 오더니 또 너무 부럽다 하면서 또 이제 통화를 이어가는데, 작년에는 자기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한 가정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우울증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올렸던 그 포스팅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을 인사가 아니었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봉사 부장님이 또 힘써 주셨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서로 손을 쓰진 않았지만 입으로 힘써 싸우셨던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또 기뻐해야 할 일들을 제가 대표로 또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웃으면서 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런 위로의 전화, 또 부러움의 전화들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이러한 웃음소리가요, 이러한 싸움이나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게 제일 너무나 친근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의 소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화려한 화음과 화려한 찬양보다, 또 화려한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연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찬양이요,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명절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특히 야외 예배 갈 때 놀러 가는 것도 예배라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행 가시라고 뭐 등 떠밀기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여행, 주일을 껴는 것은 제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가시라고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친한 주와 같이 하시면 돼요.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여행지에서 함께 일하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웃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또 다음 주 다 주일날 가족 예배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샘솟기 위해서는요,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먼저 걱정과 염려가 없으셔야 해요. 그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하는 순간 또 걱정거리가 떠오릅니다. 떠오를 때 동시에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걱정과 염려,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걱정 대신 감사를, 아픔 대신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설 연휴로 모여지는 그 가정의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였지만 근데 희한하게요. 또 명절에 모이면요. 넌 왜 그러니? 누구 자식은 이랬더라. 차를 바꿨더라. 연봉이 올랐더라. 이런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브라뷰에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브라뷰에토는요. 경기장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심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휘슬을 불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파울이 아니니까 경기를 그대로 속행하라 라는 판단, 진행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만큼도 아니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이 행해지고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 소치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었던 동계올림픽. 그때 김연아 선수가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정말 100점짜리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땄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더 잘해서요? 알지 못했던 실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냥 국민 정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요. 편파 판정을요. 그 러시아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편파 판정으로 그 경기의 본질을 흐트러뜨렸고요. 그리고 특히 피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팬들을 농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자리, 심판의 위치, 심판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임 속에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브라비오에토,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누가 되십니까? 어떠한 가정은요, 아버지가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요. 어떠한 가정은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가정은요, 며느리가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가정은 손주들이 그 분위기를, 그 가정의 분위기를 꽃피우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심에 내가 있다면요, 내 생각이, 세상의 판단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을 채워 나아간다면 그 가족의 모임, 그 식탁의 모임은요,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누구 아들은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명절 맞이해서 돈 1,000,000원을 이렇게 줬다더라. 네, 그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없답니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네. 세상의 중심이 그 식탁을, 그 가정을 주장하고 채워나간다면 그러한 소리들이, 그러한 판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채워주신다면, 바로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간다면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 그러한 비난, 그러한 비교는 자리를 틈할 그런 공간조차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 모이는 그 가족의 그 만남에, 아니 명절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일터 속에 그 기준이 세상이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그 어떠한 말들 때문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쉼과 웃음을 누리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주님의 위로의 공간이 되어지고요, 사랑의 공간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상처의 장소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해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잘하자입니다. 내가 먼저 잘하면 상대방도 함께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하면 돼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외쳤던 그 한마디, 주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어주심,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되어지는 16, 17절 말씀을 보면 그 평강이요,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귀한 겉면의 말씀, 성령의 명령이 되어지길,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거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남을 흉보고 싶어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하는 사람은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누가 이만큼 가졌더라 라고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채우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 대화가, 그 언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 식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생활 가운데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척사대회를 하면서 물론 고성이 오고 갔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졌어도 이겼어도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그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17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는요, 그들의 모든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절에 제사 문제나 아니면 가족 갈등 혹은 고된 노동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태도는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어떠한 그 분쟁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툼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현장,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내 본능이 훅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행하며 정말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탄생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귀한 언어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고백이 내 입술을 이전에 상대방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또한 세뱃돈을 주고 받던 그 어떤 모든 행위를 내 감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보내고 나면 또 골병이 들고요, 또 세상적인 통계가요, 명절을 보낸 직후에 이혼율이 급상승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명절을 보낸 직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명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실습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여주셨던 그 웃음꽃이 피는 그런 기쁨의 현장들, 그 뜨거운 열정과 밝은 웃음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고 명절의 현장에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후배 목사의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지난주 어떠한 고성이 오고 갔는지 잠깐 한 1분 몇 초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때려요.
네, 특별히 뭐 음악을 깔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 소리로 분위기를 좀 살려봤습니다. 네, 이러한 기쁨이 또 감사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차고 넘치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웃음꽃이 피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